이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호메트도 이슬람교도 공자 민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못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비밀에 붙여주셨죠.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주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이 끄는 대로 살고 자기 감정이 솟아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붙여주신 것이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로새서에서는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이 만세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완전히 개조하는 정도가 아니죠.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곳에 있다. 바로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안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이 내용만을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대단한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풀어줬다라는 거죠.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구약의 성경 말씀 근거로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고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은 그 밑바탕에 항상 구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다 자기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내 부모의 형상으로 따라 살아갑니다. 성적부터 내려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찾고 희생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고 항상 내 배만 두드리려고 하고 이런 아주 못된 그런 습관들이 조상적부터 흘러왔다라는 거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여전히 나한테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 삶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는 받으면 엄청난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은 언약을 맺어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은 그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받을 수 없는 헤세드 은혜였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기서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부르짖는데요.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막 탄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안 찾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절규를 하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누가 내 인생 좀 거저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절규하듯 부르짖어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근데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 마음이 메말라 있고 아주 강력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 내가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새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새 직장에 들어가면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되고 내 상사가 아주 까칠해 보여요. 이 얼굴 인상이. 그러면 마음이 더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오죠.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좀 괜찮은 직장이라 들어갔는데 내 상사, 내 바로 윗 상사가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대접을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또 두려움이 거기에 또 이것저것 합해져서 또 증폭시킵니다. 그런 것이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쁨이 없죠.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이 직장 다녀서 내가 직장만이나 하겠어? 이 직장 다니면서 내가 그 몇 푼 갖고 먹고 살기 빠듯하겠지? 이런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 없는 삶, 더 메말라지는 삶, 더 강팍한 삶, 그러다 보니 마음의 문이 탁 닫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계속 지적을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을 지적할까요? 왜 사람들을 자꾸 책망할까요? 왜 정죄할까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들, 이 고통스러운 현실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또 이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신 그 기쁜 소식, 그걸 비밀에 붙여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기가 막힌 인생을 완전히 새창조하는 인생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들 봐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그 세상은 너희들한테 계속 채찍질을 해. 그 세상은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아. 세상은 너희들 미워해. 이게 우리 영적인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세상이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아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악한 영이 내가 괜히 싫다라는 거죠. 주는 것 없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나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밉상짓을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성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파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질병을 봐야 됩니다. 질병. 내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에 병원에 갑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정도가 약하면 그냥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는데 그런데 물론 병원 의사도 하나님 세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임하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못쓸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손 뗀 불치병 환자라 할지라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완전히 임종 상태에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실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그 질병 치유에 대한 이 말씀 자체도 우리는 이것을 먼저는 내 몸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자신 있게 주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병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병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내면 안에서 계속 주님을 떠나서 살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한 그 이유는 그 하늘의 존재로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아주 끔찍합니다. 이 죄 문제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산다라는 거죠. 내가 옳아. 서로들 다 내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서도 내가 옳아. 아니 내가 옳아.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정 완전 깨집니다. 애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런 가정에서 애들이 바르게 살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순종을 하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부모의 그 기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랬던 우리들, 소망 없던 우리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사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 방법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방식이라는 거죠. 이 새 방식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희생할 줄 아는 삶, 책임질 줄 아는 삶. 아니, 내가 오히려 뭉개져서 내가 뼈가 으스러지고 내가 완전히 메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간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산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아주 내 온몸이 막 손이 뭉드러지도록 일을 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고 내 애들이 공부할 수 있고 기뻐서 서로 그렇게 하하호 한다면, 좋아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의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희생.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네 방식으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게 새롭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난다. 너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 너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역반전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내가 뼈가 바스러지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이 가족이 일어나도록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뼈가 바스러지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돌파가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반전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늘 하나 되어 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종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어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것은 세상이 너희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하나 되어 살아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로새서 1장에 보면은 이것을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있은 다음에 교회의 일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한 방법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이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된 그러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새롭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몸이 바스러지도록 교회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우리 이 바울 서신의 이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그 양육을 받은 그러한 성도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가 고로새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그 이단에 어느 날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다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반위라 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한 것이 사람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은 진리에 순종한 것이다. 진리에 순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그럼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그 24절부터 2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고로새 성도들에게 들어온 다른 그런 지도자들이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소망이 막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서 있지 않게 되면은 우리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마구대기로 막 흔들린다라는 거죠. 내 내면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를 미워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제대로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래도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고 오히려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들을 넘겨뜨리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온전한 성숙,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대 삼아서 나아가면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성숙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자, 그리스도 안.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화목 제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연합.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는데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이제 생명이 동시에 생명이 들어와 사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살게 된 것이고 내가 이거 황금빛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는 아주 시커먼스죠. 시커먼스.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하늘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가 된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우리가 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 회개하고 믿었을 때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내가 연합되어졌을 때 이 안에 왜 우리가 검은 시커먼스였다가 황금빛 사람이 되었을까? 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거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그리스도. 여기 병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은 하나님과 나와 원수되어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부르짖어 절규를 해도 하나님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해 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들어와서 중요한 게 세례 받는 겁니다. 세례가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합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나는 주님과 합했었습니다. 연합되어졌습니다.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윤우 침례식 할 때 물에 풍덩 잠기는 것을 했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큰 수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물에서 뿅 올라올 때는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황금빛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식이 세례받는 그런 원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이제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왕의 뜻. 왕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왕의 뜻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이 충만한 너무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충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하다라는 게 뭘까요? 넘치도록 했는데 그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필요한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비밀에 붙여졌다라는 거죠. 다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이었는데 이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저가, 하나님과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제 화목하게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수가 있게 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 사람들이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안 풀리면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악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그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연합이 되어졌죠. 연합이 되어졌으면 그러면 자 우리 이 안에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황금의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목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검둥이였었는데 왜 이렇게 그 황금빛 사람이 됐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을 살게 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막 5월에 산에 가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초록색 이파리들이 뭐 얼마나 막 춤추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 초록색 이파리들이 얼마나 야들야들한지 그걸 잎사귀를 쌈 싸먹어도 좋을 정도의 그 야들야들함으로 이 온 그 나무를 막 뒤덮고 있어요. 숲을 뒤덮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 생명력이 아주 왕성하게 지금 5월달에는 이게 온 산야에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근데 그 생명력, 그 모든 창조물을 살게 하는 그 생명,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본질을 가지고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 우리가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삶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한별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삶의 의미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본질이 바로 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 내가 오늘 왜 살아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바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질,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이 빛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사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만 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생명을 가진 자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다. 이신 저신 믿으면은 그저 복 달라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자기 복이 이루어져서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살고 내가 오래 장수하고 병 걸리지 않고 그러면 다 땡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라. 저들에게 주님을 전해라. 너의 삶을 통해서 전하라. 너의 입의 말을 통해서 전하라. 너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나오도록 해라. 나와서 선포했을 때 그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 스미스 목사님은 그 주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그렇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병 치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께서 채찍임하심으로 너희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분 항상 심령을 십자가에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기 심령을 항상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뻣뻣하게 살아있는 그 자를 깨뜨리는 일을 그분같이 하나님의 사람, 엄청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셨던 것처럼 나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내 안에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십자가로 항상 가져가서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십자가로 가서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이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게 바로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하늘의 지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일은 내 자가 파쇄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것은 없어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상대가 산다면, 내 가족이 산다면, 내 성도들이 산다면, 이런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교회 일꾼,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회개가 따르겠죠.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진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 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또 각 교회가 또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단이 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그렇지가 않은, 너무나 동떨어져,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살리실 유일한 분이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알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진 그러한 기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도 뿔뿔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 같은 가족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나의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는 100% 전도하는 아름다운 성가정, 얼마나 이쁩니까? 그 이름이. 그래, 그런 가정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서 저마다 나를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 말고 당신이 하시오, 나 말고 네가 하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나는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그렇게 내가 희생된다 하더라도, 내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사들, 성도들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쓰십니다. 그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